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도 행하시고요.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서 배를 삼키려고 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도 하셨고요.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나사렛 같은 경우 문둥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낫게 하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를 글로 써서 기록해서 두려고 하면 이 세상 위에 다 쌓아둘 수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 그만큼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을 또 보여주시지 않으면 다시 의심에 쌓이고 예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부정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음식이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그 밀가루 그릇과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리기도 하고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이 사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또 엘리야는 의기양양하죠.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 엘리야는 겁을 먹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주랭랑칩니다. 40주야를 지나 호렙산에 도달해서 굴 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바깥으로 나오라고, 너 여기서 무엇하느냐, 굴에서 나와 앞에 서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굴에서 나와서 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날리고요. 큰 혼란이 일어나요. 얼마나 강한 바람이면 그 바위가 날아다닐 정도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그곳에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하나님을 자꾸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 하면 기적입니다.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것,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세벨이 벼락 맞아 죽었다면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라고 넋두리를 하죠. 호렙산 굴에 숨어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고, 굴에서 나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 놀라운 자연의 현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 뒤에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강한 지진 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연속되어지는 기적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임재해 계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기적,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믿음은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깨달았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세밀하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기적,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을진데 나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며 동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